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직접 벌 주시고 또 그 가족도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죄로 인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그가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나도록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놔두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먼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그의 눈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닥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내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은 6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신 뒤에 그 진흙을 일겨 그 눈 안 보이는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간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여럿 고치셨지만 그 방법이 조금씩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서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을 눈에 붙이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과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처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치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손수 진흙약을 만들어서 발라주셨죠. 그러나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에서 눈먼 사람이 한 가지 해야 할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실로암 물가로 직접 걸어가 물에 눈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눈에 진흙까지 바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먼 사람이 뭐 이런 돌팔이 같은 요법이 다 있어 하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의 눈은 영원히 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요구사항에 순종하였고 결국 광명을 찾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또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시력을 회복하게 된 그 남자를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어떻게 떠지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습니다. 1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 사건을 증언하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포인트를 가지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또 그 부모에게 거듭해서 똑같이 그 일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 눈을 뜬 사람이 여러 번 같은 대답을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죠. 그러자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진리를 고수하는 데에는 아주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치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방어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아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아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고집과 아집은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일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꾸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면서 그들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지적하는 그 눈멀었던 남자를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얄팍한 신념이나 생각을 고집하다 보니 정작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거부하고 있었던 그런 것은 아닐까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회당 밖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는 고백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고 대답하시자. 그리고 그가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남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육체의 눈이 열렸던 그 남자는 이제 그의 영혼의 눈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육체의 시력과 영혼의 시력 두 가지 모두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도 또 그 영혼의 눈은 멀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컴컴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요. 그들이 빛 되신 주님, 영혼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광명을 얻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다시금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눈만 열려졌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져서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광명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옵시며 기쁨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